십자가의 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세 중에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권세 중에 권세. 권세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저 책을 뒤져보니까 권세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복종시키는 힘이나 혹은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복종시키는 힘이나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권세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들 수 있겠어요. 굉음을 내면서 도로를 달리는 커다란 화물차, 큰 트럭, 그 육중한 트럭을요, 손가락 하나로 쫙 해가지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교통경찰이에요. 트럭하고 교통경찰하고 싸우면, 부닥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트럭이 이기겠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중한, 그 엄청난 크기의 트럭도 손가락 지시 하나로 그냥 그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교통경찰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은 힘, 국가로부터 받은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로 트럭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슈퍼맨처럼 힘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권세,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가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받아가지고 혹은 남을 제압하는 거, 혹은 굴복시키는 거, 이런 것을 권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요, 이런저런 권세에 붙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권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에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그것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권세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첫째는 아마 자연의 권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연의 권세.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연의 힘 말이죠. 태양의 권세는 세상 모든 만물의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합니다. 대단한 권세이죠. 하늘에 있는 별들은 별들대로, 달은 달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혹은 바다는 바다대로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말이죠. 엊그제도 저 터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마는 자연의 권세들, 자연의 힘, 거기에 우리 인간은 그저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법의 권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법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법이 시키는 대로, 법의 힘, 법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야 돼요. 대통령이라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남부럽지 않은 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법의 권세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들. 아마 질병도 큰 권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 자그마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일으키는 그 질병에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 삶이 그냥 완전히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질병도 큰 권세를 가지고 있죠. 혹은 암을 겪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작은 권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세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흔들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권세들 중에 아마 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돈일 거예요. 돈의 권세. 사실은 이게 작은 것 같아도 결코 작지 않아요. 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을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데 그걸 지금 비교한다는 것은 이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재물은 맘몬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맘몬. 이 맘몬에서 머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물질의 신.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 사람을 들었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때로 돈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가슴 찌고 몸부림치는 이유. 돈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요. 남을 때리라 그러면 때리고 훔쳐라 그러면 훔치고 심지어는 부모도 거역하고 자식도 내버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흔들어놔요. 돈의 권세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죠. 요즘에 또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타계한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권력은 지식과 정보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력을 잡고 싶다 그러면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시대는요. 데이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 시대. AI 시대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모든 정보를 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사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요즘에 많은 이런 수많은 새로운 기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삑삑하고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서 통과를 하는 것도 이게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 기능들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작은 이런 간단한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움켜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 정보, 지식 이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되고. 아무튼 우리 삶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삶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권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연의 권세도 받고 혹은 법의 권세도 받고 건강, 질병의 권세도 받고 또 돈의 힘에 흔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또 우리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흔들어 놓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죄라는 놈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예요.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동일한 본문인데 거기서는 4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옮겨왔다 그랬어요. 중풍병이 뭡니까? 마비가 되는 병이에요. 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옮겨주거나 먹여주거나 씻겨주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끌고 왔다는 것은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하나의 은유적 표현. 자기 의지가 아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거기에 그냥 붙들려 사는 인생.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강력하게 움켜쥐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이런 많은 권세들, 자연의 권세나 법의 권세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돈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권세들보다도 이 죄의 권세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권세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 인생 전체를 움켜쥐고 인생 전체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파멸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술을 먹으면 마비가 일어나요. 술을 먹으면. 그래서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중추신경에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몸도 마비가 돼서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이성도 마비되고 양심까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술 먹고 하는 짓들을 보세요. 술 먹고 하는 짓들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간혹 이 범죄자들을 재판할 때 이 사람이 술 먹고 그랬다고 죄를 경감시켜주는 그런 재판 결과들이 덜어 있긴 한데 이건 거꾸로 같아요. 술 먹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해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술을 안 먹죠. 근데 술 먹었다고 술 먹고 그랬다고 마치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죄를 경감해 주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10배 이상 더 가중처벌을 해야 술 먹고 헛짓을 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술 드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술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몸을 마비시키고요. 또 이성도 마비시키고 양심까지 마비를 시켜요. 그런데 그 술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술 이상으로 인간의 몸과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켜요. 거기에 더해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혼까지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처음에 세상에 들여온 이후로 죄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움켜쥐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마비되어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이 세상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다투며 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돈에 취해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 함부로 다루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령에 붙들려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술에 취하고, 왜 돈에 취하고, 왜 교만에 취하고, 왜 정욕과 욕망에 취해서 사는 것일까요?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는 개처럼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렇게 안달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조금이라도 더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다니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은 부들거리고, 저거 다니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안달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과 재물욕과 출세욕과 성적인 욕망과 이런저런 더럽고 악한 것들에 왜 매일 저항도 없이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도 마비시켰지만은 우리의 이성도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혼까지 마비시켜 그렇게 된 거예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게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을 돌아보면은요, 야, 이건 정말 신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광경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중풍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도 마비되고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교인들조차도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마비가 오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제 삶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삶을 이제 좀 새롭게 좀 살고 싶어요. 제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제 인생 좀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랬더니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래요. 제 삶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일단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어떤 주부는 살림을 내팽개쳤어요. 남편과 애들 시댁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도벽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늘 궁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분내고 싸우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피곤하고 늘 고통스럽고,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죄의 권세에 붙들리면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이 죄의 권세에 붙들리면은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뭔가 의로운 일을, 착한 일을 하고 살아도 부족한 때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에요. 왜요? 마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교만하고, 늘 자랑하고, 늘 멸시하고, 늘 남을 지적하고 혼내고, 남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중풍병자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성도 양심과 우리 종교심마저도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서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비참한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부려서 우리로 그렇게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우리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라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라고 늘 신나고 재밌게 우리라고 늘 평안하고 또 즐겁게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늘 두렵고 초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죄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죄가 우리의 종교심을 마비시키고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일리 밀면 일리 밀려가고 전리 밀면 전리 밀려가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의지를 조금도 행할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도 그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조차도 걱정하고 그 순간조차도 불안해하고 그 순간조차도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그 순간조차도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말이죠. 몸은 이곳에 나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마비되고 이성도 마비돼서 도무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남이 끌고 가면 그저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집 산다고 집을 사야 한다고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다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하니까 좋은 대학에 못 보내면 인생이 그저 끝난 것처럼 그래서 대학을 보내려고 학원을 보내려고 애들을 교회를 못 보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더 벌어야 된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말세에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고 조금이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런저런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세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 이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는 것이죠. 남이 끌고 가면 그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중풍병자, 남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권세를 끊어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 인생을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늘 염려와 근심하게 하고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헐떡거리는 인생을, 그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죄 용서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야, 저거 봐라. 저기 지가 뭐라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지가 뭐라고 죄 용서를 해준다는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질문해 보십니다. 이것들아, 내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우리 생각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죠. 왜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안 걸어가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라 그랬는데 못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전문용어로 쪽팔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걸어가라 못하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지? 라고 지금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 속속들이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게, 어떤 게 더 하기가 쉽겠냐? 그런데 이 나한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이제 됐냐? 이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제 됐냐? 내가 나한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알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중풍병자를 떼매고 왔어요. 다들 지금 예수님이 빨리 치료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혼자 걷게 하는, 그걸 다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떼매고 온 사람들이나 누워가지고 끌려온 사람이나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구경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대신 죄 사하는 용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달려옵니다. 돈 때문에 달려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 때문에 달려와서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자식 문제 때문에 달려와서 주님 내 자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삶에 짐을 짊어지고 달려와서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달려오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우선시 해결될 것이 없어요.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무엇도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늘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집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작 중요하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나와 있습니까? 가정의 평안, 혹은 자녀, 혹은 출세, 혹은 성공, 혹은 질병, 혹은 돈 문제, 무슨 문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혹여 돈 때문에 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왔다 하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복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다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올가매고 있고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때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 절망하게 하고 때로 슬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비로소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죄의 권세가 역사하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죄의 문제가 역사하면 염려 없이 살던 사람도 갑자기 근심과 불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또 자기를 파괴하고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사회에서 보란듯이 성공해도 그 성공은 결코 그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런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게 하고 또 말씀을 내동댕이 치면서 살게 하고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무찔러 주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죄의 권세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밖에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자리잡음하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중풍병자처럼 영육간에 마비된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말이죠.
돈이 시키는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고 이런저런 세상의 철학들이 시키는 대로 그런 철학과 그런 방법과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한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 죄의 권세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세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